자, 오늘도 이제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8장 첫째 시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8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상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음한 여인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올까요? 교회를 왜 나오죠? 왜 예배에 참석하고 왜 말씀을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왜 기도를 할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를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가 이야기하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다시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일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17장 3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세상에서 무슨 뭐 예수 잘 믿으면 뭐 부자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전부 사단의 종들. 이 땅에 있는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세뇌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 사단의 종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술책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뭐라고요? 야다. 야다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긴 아는데 이 야다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은 같이 살면서 아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12절부터 쭉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서 알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같이 살면서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요. 우리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미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뭘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제사 번제 좋아. 좋긴 좋은데 그거는 왜?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름만 하나님 예수 세상에 많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조금 아까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은 한국에 어제 보니까 무슨 뭐 법원을 쳐들어가서 난리치고 다 때려부시고 뭐 컴퓨터 그 서버 시스템에다가 또 물도 붓고 온갖 다 해서 80몇 명이 지금 일단 잡혀 들어갔어. 근데 앞으로 줄줄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그거 유튜브 애들이 찍어놓은 동영상들이 다 있어. 거기 보면 얼굴들이 다 나오거든. 그 자기네들이 찍고서 자기네들이 그 폭동을 일으킨 증거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참. 근데 답답한 거는 그들 대부분이 장로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응? 정광훈이가 뭐 서부 법원으로 가라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대부분들이. 응? 그 교회 청년들, 백골단 이런 애들.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경찰들을 막 때리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다 때려부시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예?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폭동을 일으켜갖고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 예수님이. 그게 옛날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장로교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근데 예수님은 안 하셨잖아. 일부러 잡혀서 고난받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 기도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이다? 아니야, 그냥 장로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장로교회 하나님 무슨 뭐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이 무조건 그렇게 끌고 간다. 견인한다. 뭐 선행을 만지해야 되고 뭐가 어쩌고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잘 믿으면 뭐 세상에서 부자 되고 3년 안에 뭐 부자 된다. 이런 거짓 사도들이 예언자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 나눴지만 이게 바로 세상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세상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런 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 이미 벌써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간음하다 끌려온 한 여인과 그 여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 우리 저기 이 잠언 좀 아까 잠언 말씀 나눴지만 9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말씀 수제목 나눈 것이 뭐냐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8장 전체에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에 7장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또 감람산에 가셨다가 그 이튿날 또 오셨어요.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유대인들이 벌써 딱 이제 준비를 해놨어. 한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다 딱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붙잡혀갖고 우리가 끌고 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뭐라고 할 거냐? 근데 우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레위기에 한 얘기를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녀 둘 다 잡아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 근데 왜 그러겠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분명히 둘 다 왔어야 돼. 현장에서 잡혔다 그런 거거든요. 둘 다 와야 되는데 이 여인만 데리고 왔어.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래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어기는 일이 돼. 사랑, 용서, 구원 이런 문제만 계속 말씀하셨는데 쳐서 죽이라 그랬어. 저거 사랑 저거 그때까지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용서해 줘라. 그럼 뭐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는 자다. 라고 해서 저거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다 뭐 거짓말이다. 라고 트집을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노란 글씨로 나왔던 게 예수님을 고소할 책을 잡기 위해서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거예요. 함정을 파고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자, 8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막 글을 쓰신단 말이에요. 뭐라고 쓰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셋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라고 계속 닥달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하신 얘기 잘 보십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준비해 놓으신 걸 알으셨을까 모르셨을까? 당연히 아셨어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 그래요? 솔로몬 왕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는 지혜를 더하셨다 그랬어.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지혜를 주신 그 당사자가 바로 솔로몬 왕이었었다고. 그 솔로몬 그럼 재판이 하나 나오죠. 그게 뭐예요? 어떤 아기. 아기가 하나가 죽었는데 여인은 두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구 아기냐? 그 재판했던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알 거야. 하도 그런 얘기가 많아갖고. 응? 그러니까 그 남방 여왕이니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까지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하신 얘기예요. 이게 지금. 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 그죠? 그럼 만약에 누가 나서서 돌을 들어서 쳤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이러이러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버리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감히 돌을
먼저 때리지 못하는 거야. 거기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들의 양심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영혼을 흔드시는 말씀이라고. 과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을까? 이 말씀 한마디에 딱 던지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오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벌써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완료형으로 사용을 하셨다고. 그건 뭐예요?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도끼가 이미 벌써 뿌리에 놓였대. 나무 뿌리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일일은 뭐예요? 들었다가 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나무 뿌리가 부러지면서 끊어지면서 그 나무는 죽게 돼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네 속을 한번 내 스스로 한번 돌아봐라. 네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하나씩 하나씩 느껴서 떠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떠나는 순간에 그들은 벌써 마음이 열린 거야. 회개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셔요. 그런데 한국의 그 상황을 보세요. 그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도 없어. 그죠? 그냥 자기네 죽은 그 내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그 사람을 위해서 가서 판사도 다 때려 죽이고 다 해야 돼. 그래갖고 온갖 폭동을 다 일으켜.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장로교인들이야.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9절 말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셨어요. 그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우리는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난 사람들조차도 되질 못하고 있어.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말씀하고 계셨는데도 나는 죄인 아니라고. 예? 자기네들이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게 한국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차별금지법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단을 믿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아, 정말 회개하고 좀 돌아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그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있었던 모든 그런 사건들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체적으로 너희가 이 여인을 지금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가운데 있는 의미가 과연 너희는 의인이냐? 너희 속에 있는 죄인은 어떻게 할래? 너희는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어? 너희가 하나님이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라고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너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분명히 말씀으로 따지면 그렇죠? 근데 아니래. 자기네들은 의인이래. 그러면서 내 속에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자기는 남을 심판할 자격이 있대.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래. 원수 갚는 것, 심판할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지만 나도 없어. 그러나 마지막 때에 심판할 자격을 나한테 주셨어. 그때까지는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떠나고 나서 11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에게 다 어디 갔니?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온 여인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끄지 않으신데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대요.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우리가 심판대 설 때까지 기다리시겠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지금 죽어가고 있어. 목숨이 금세 끊어져. 근데 그 강도가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만약에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죄 때문에 그래, 너 잘못한 것 때문에 너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과연 살아남을 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다 죄인인데 죄 질 때마다 치신다면 그런 분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라고 한 건 내가 아니야. 너희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야, 사단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대로 참고 기다리고 그래도 너를 용서하고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다시는 죄를 뱀치 말라. 나를 알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리고 영생을 얻어라 라고 하시는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세요. 뭐 내란 일으키고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무슨 내란이냐 뭐냐 해가면서 막 비호하고. 아니 박정희 전두환 이때 그 내란 상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던 거를 지금 적어도 나이 50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알잖아. 네? 젊은 애들도 그거를 영화라든가 모든 역사적인 기록으로 다 봤잖아. 내란을 일으키면 온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죽고 그래요? 예? 그런 거를 독재를 반대하고 그러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옹호하냐고. 아니, 어쨌든 간에, 예? 뭐, 법원도 쳐들어가고 난리치고 뭐 막 경찰도 때리고 막 그래서 중상자가 뭐 경찰들이 뭐 8명인가 뭐 10명인가 나왔다고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조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답답한 건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하고 반대로 살고 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자들은 좀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는다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훨씬 나을 것 같아.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짓거리를 하면서도 예수 믿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장로교인입니다, 나는 순복음 교회입니다, 교인입니다, 나는 감리교인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기독은 뭐예요? 그리스도. 그걸 한문으로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 근데 그리스도하고 반대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어디 가서 저 기독교인인데요, 목사인데요, 그 얘기가 참 두려워. 혹시 내가 그런 소리를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릴까 봐.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얻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비워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자가 누구다? 이 바울이었다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오히려 박해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자기네들은 그냥 영생을 포기한 거야. 솔로몬이나 아니면은 사울왕이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다 무시해. 공통적으로 두 사람에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난다?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나 못 받나? 100%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우리의 세상적인 육신과 소욕이나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한 주간도 열심히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작은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버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지하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